7월 16일 수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5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결정권자 앞에서의 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할 때 전쟁에 참여하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22,000명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때 기드온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두려워 떨었고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뒤에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이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버틴 것이죠. 여러분, 버틸 때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모든 것에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버티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만큼은 우리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나서 경배하며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꿈과 어떤 해몽을 들었길래 그랬을까? 어제 큐티의 말씀을 다 나누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 은혜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어제 말씀 7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을 때 엎드려 먹는 자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300명만 남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너가 만약 전쟁하러 내려가기 두렵다면 너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22,000명이 돌아갈 때 자기도 돌아갔어야 됐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버틴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도 두려우면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갑니다. 갔더니 수많은 병사들이, 말씀 뭐라고 쓰느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이 써있거든요. 엄청난 병사들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병사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옆에 있던 친구 병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어 라고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꿈을 듣던 다른 병사가 무엇이라 말하느냐?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야. 왠지 알아?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어. 이 이야기를 적진에 있는 적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오늘 15절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참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용사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버텼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도 안 떨리고 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맞을까? 수없이 의심되겠지만 그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이 들었던 그 꿈의 대화의 주인공인 두 병사입니다. 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에요? 미디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정말로 이기게 하시겠구나. 나만의 헛된 생각이 아니라 적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선 적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만 알고 나만 믿으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뉴스송화의 일을 섬길 때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나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할 때에 뉴스송화 지체들이 따라줄까라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뉴스송화를 통해서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나만 생각한다면, 나만의 꿈이라면 어떻게 할까? 혹은 더 나아가서 나와 전도사님만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뉴스송화 씨들이 적은 아니지만 아니구나. 나만의 교만이구나. 나와 같이 뉴스송화를 꿈꾸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헌신할 마음을 가진 뉴스송화의 청년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외롭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고도 또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말고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 회사를 바꾸겠구나라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뉴스송화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할 때 함께 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와줄 사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걸어갈 사람 있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일을 뺏어라도 달려올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늦게라도 달려올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물질로도 도와줄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용기를 줄 사람이겠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근데 기드온이 그 꿈의 대화를 듣고 나서 이제야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은 어떻게 전쟁할지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숨겨놓은 항아리를 이용하는 전술이죠.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적진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외칠 때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가며 서로를 못 알아보고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끝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전술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전술일까?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아도 그 전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 계획을 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되면 됩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지겠습니까? 싸우자고 외치고 달려가면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처럼 각자 대장 나와 해서 싸웠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으니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선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 이것은요 교만이죠. 최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자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에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 열심에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이 빠져버리는 순간 최선이 아니라 그냥 교만인 나의 열심입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최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열심, 나의 땀과 나의 수고가 하나님을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최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정권자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안에서 나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해 직장, 이직, 퇴직, 휴직, 공부, 수능, 재수, 삼수, 가정, 아내, 남편, 부모, 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최선이라고 말해놓고선 최선이기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일이 없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아니라 나의 열심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